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며 도시농어촌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게을렀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귀한 직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오늘도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왔사옵나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세중 올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로부터 역사 속에 계시면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각자 일터에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영의 양식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저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 주변에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희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인류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또한 이 병으로부터 우리가 다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저희들은 살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 모든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과거에 겪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그래도 이 이상희 장로님 꿋꿋하게 여러 혼란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희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적으로 지켜왔음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상희 장로에게 앞으로 더 큰 건강과 또 앞으로 더 능력과 또 앞으로 지식과 또 그 모든 사회적 활동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바라기는 새로 임직받는 이상희 장로님, 저희 창현교회 어려운 가운데도 이제 이 창현교회를 지탱할 기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사오니 하나님, 그가 더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또 학업을 진행하는 후생 학생들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는 이제 이상희 장로님을 비롯해서 저희 교회 적은 수지만 이 적은 수가 하나님의 정병으로서 주님의 저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다 감당하는데 당당히 담대하고 강력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간략한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 성가와 또한 또 저희들의 공동체 의식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와 같은 코로나 재앙도 저희가 그동안 너무 인간의 탐욕과 또한 자연의 무분별한 파괴로 인해서 이러한 재앙을 받고 있다고 저희는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 인류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또 이웃과 더불어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런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새로 임직을 받는 장로에게는 큰 축복을
또 우리 창현교회는 새로운 일꾼을 얻은 큰 축복을, 또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는 새로운 일꾼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각지에서 온 많은 축하객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이 순서를 주관하는 많은 노회 관계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저희 작은 교회에도 이분들의 힘이 되고 또한 저희들에게 격려가 되는 이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에게 더 큰 능력을 허락하사 그가 전하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새로운 희망을 얻고 또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이 사회에서, 이 어지러운 사회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주님이 세워주신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지 못하는 많은 교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신방하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 병석에 있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내려 주시올 것을 없어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구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일꾼을 세우는 예식을 준비하며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예배와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식을 통하여 새롭게 주 앞에 쓰임받게 될 임직자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봉헌 드리옵나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크게, 더 놀랍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눈물의 기도와 아름다운 찬양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봉사와 헌신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19 방역전쟁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제 준비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민족과 함께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며 이겨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그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좀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며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와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장로 임직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래 주보 간지에 끼워져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우리 모든 원로장로님, 시무장로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이 여전하지만 우리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 예배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당분간 실시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장로 임시식이 있는데 우리 귀한 손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로의 총무님으로 수고하시는 안미정 목사님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 오늘 순서도 맡으신 서울 장로회장이신 윤성혜 장로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두 분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장로 임시식에 우리 이상희 집사님, 우리 가족분들,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서 친지 친척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잠시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식에 참여하신 가족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부터 47절입니다. 구약 438페이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44쪽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올림픽과 관련된 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는 81년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작품상, 각본상, 음악상 및 의상상을 입은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는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의 달리기 단거리 대표로 선발된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이 에릭 리들은 피나는 노력과 뛰어난 기량으로 영국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는데 메달이 기대되는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치러야 될 경기가 일요일 주일로 예정되자 에릭은 주일에 경기를 할 수 없다며 출전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영국의 왕자까지 찾아와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의 원망의 소리가 대단했습니다. 그깟 주일 성수가 나라와 민족의 명예와 맞바꿀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원망의 대상이 된 에릭 리들은 동료 선수의 양해로 다른 날 열리는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단거리 100m가 주 종목이었는데 400m에서 그에게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0m 경주를 마쳤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내 대신 달려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진 그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하는 명예와 명성을 바탕으로 고국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허드슨 테일러의 차이나 인랜드 미션의 선교사로 중국으로 떠납니다. 에릭은 처음 12년간 중국 텐진에서 교사로 봉사하며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통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중국 내부의 혼란이 극에 달하자 영국 정부는 중국 내 자국민들을 대피시키도록 하였고 에릭은 아내와 아이들을 캐나다에 처가로 보냈지만 자신은 산둥반도의 소창이라는 곳에 남아 선교 봉부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 곳곳을 다니며 전도하며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중국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소창이 일본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는 수년간 1800명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본군 지하 웨이시엔의 수용소에 갇혀 지내게 되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식량과 의료 지원을 도왔습니다. 그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감싸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1945년 종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과로와 영양실조에 의한 뇌종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쓴 책으로 쓴 러셀 램지는 그의 삶의 목적은 운동 경기에 우승이 아니라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금메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썩지 않은 면류관을 향해 경주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임직하는 이상해 집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의 본문에는 큰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꾼들을 본문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리고 질그릇 등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인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 요긴하게 사용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깨끗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란 어떤 그릇을 의미합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심령이 깨끗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깨끗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팔복이 나오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결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singleness of mind,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한 대상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진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로 사울과 다윗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택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키가 컸고 용모가 준수했고 겸손하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명하였지만 사울은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나머지를 진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갈멜산에 가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자신을 높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사울에 대하여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귀한 선지자 앞에서 양치로 갔던 이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직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26절 2절에서도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판단하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8편 7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고 고백하였고 시편 57편 7절에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라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자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는 다윗을 하나님의 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21절 후반절에 보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누구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고자 할 때 핑계가 있는 사람, 또한 거절하는 사람, 또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맞는 사람들은 모두 다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계명들을 준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관원이 제가 그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재산이 많으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다가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모든 계명을 지켜노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재산이 많이 있었던 이 관원은 주님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만은 포기할 수 없었기에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소중한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흥이 깨질 상황이 되었을 때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리고 이것을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마리아의 지시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항아리에서 가져다 준 물을 마신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가져다 주느냐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연회장에 가져다 준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은 순종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자신의 주인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꺾어서 주님께 복종시킬 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으십니까? 순종의 그릇,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겸손의 그릇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화평의 그릇입니다. 22절 후반절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민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친했던 두 친구가 서로 마주보고 똑같이 보석 가게를 열었습니다. 어느덧 두 친구는 서로에 대한 경쟁의식과 시기심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큰 복을 주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가장 원하는 소원을 말하십시오.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응답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상대 친구는 그 2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은 상대가 먼저 소원 말하기를 기다리며 눈치를 보다가 먼저 말하라고 서로를 다그칩니다. 결국에는 멱살을 잡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한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가 먼저 말을 하마. 천사님, 내 한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서로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스 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마땅히 다투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다툼을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의 분열 속에는 꼭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화평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되고 서로를 축복하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하게 되는 이상희 우리 집사님과 함께 그것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동일하게 22절 후반절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사용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그릇,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조건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이 그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하는데 한 달이 다 되도록 그 누구도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됩니다. 어떻게 어린 다윗이 3m나 넘는, 또한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이런 골리앗과 어떻게 맞설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 맞서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맞서리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다윗은 자신의 돌맷돌질을 의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 맞서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맞선다고 분명히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를 보는 것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인지, 순종의 사람인지, 화평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특별히 이상희 임직 예정자와
우리 창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께서 감당하셨던 사역들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바라옵나니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순종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그릇,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장로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당에 서 계신 조홍기 장로님, 우리 임직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홍기 장로입니다. 오늘 장로로 임직받을 분은 이상희 집사님이십니다. 이상희 집사님은 지난 2019년 10월 6일에 있었던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어 6개월간의 당의 지도와 노회의 장로고시를 통과하여 오늘 거룩한 장로 임직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임직자의 개인 양력은 순서지의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몸소 일꾼을 택하십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를 도우며 교인들을 대표하여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장로를 세우는 일을 귀중한 하나님의 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룩한 뜻을 위해 이상희 씨를 불러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귀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 거룩한 예식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소명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임직받을 장로와 교우들이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임직 받게 되는 이상희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먼저 나는 교회를 대표하여 장로로 임직하는 이상희 씨에게 거룩한 규례를 따라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집사님, 그대는 본교회 시무장로직을 받아 교인을 대표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심껏 받들어 섬기겠습니까? 네. 그대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교인의 모범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네. 그대는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를 도와 교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헌신하겠습니까?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창원교회 성도들은 오른손을 들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원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상희 씨를 본교회 시무장로로 영접하고 성소와 교회 헌법에 가르친 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며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안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수위원들은 우리 올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서울로의 총무님 안미정 목사님, 또 우리 서울 장로회장님인 윤성혜 장로님 함께 올라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향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쭉 둘르셔서 예, 우리 장로님, 알겠습니다. 네.
우리 손을 다 대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대초부터 지금까지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 가시고 또한 이 거룩한 사역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맡겨주셔서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이 교회에 보내사 시무장로로 택하여 주신 이상희 주의 종에게 안수하려 하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소원대로 장로직에 부름받은 종을 이제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나 더하게 하시고 희생과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임직을 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결심이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시고 즐거우나 괴로우나 주님께서 맡기신 소임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날로 흥황케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상희 씨가 장로로 임직되었으며 우리 교회의 시무장로가 된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잠시 악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돌아가시면서 악수. 네. 예복 차기가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으로 서시고. 이어서 임직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장로 임직패 장로 이상희. 교회 창립 94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 교회의 헌법에 의해 장로로 인직됨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장영교회 담임 목사 임승택.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서울 장로회에서 회원패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우리 회원패 전달은 우리 서울 장로회장이신 윤성혜 장로님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회원패 창영교회 이상희 장로. 장로님께서는 신실한 믿음과 충성된 삶으로 주님의 몸된 창영교회에서 헌신 봉사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장로로 피택받으셨습니다. 이에 본회의 회원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5월 24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장로회 회장 윤성애 장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권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와 임직받은 장로와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김용준 장로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서주시고 이쪽 오시죠. 먼저 이상희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장립받는 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상희 장로님께는 축하의 인사를 많이 보내드립니다. 지난달 당회에서 임직식에 대한 논의가 있는 중에 저는 권면의 말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쉬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지 않은 것, 못한 것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인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쩌냐겠어요? 맞췄습니다. 임직자들이 가장 많이 듣고 또 격려의 말씀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되는 성경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저는 그 충성과 구할 것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1년부터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임진강을 건너서 최전방 초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힘들었습니다. 이 누구에 대한 충성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강요된 충성 같아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정권이나 개인,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 국가에 대한 충성이면 된다라는 그거를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지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고린도전서를 볼 때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아직도 그 강요된 충성이라는 그 의미로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에 거리낌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 원문 그 히라보를 모르기 때문에 한글 번역과 영어 또는 일본어 번역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번역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생각하던 어떤 성경에도 제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던 충성, 로열티에 대한 얘기는 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신실함 또는 faithful, trustworthy, 충실 이런 말 등으로 각 나라의 말 성경들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한 것 중에는 구할 것이라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그 명사보다는 피동사로서 발견되다, 인정되다, 또는 증명하라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께 새 번역에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신실성을 권면합니다. 신실하게 직임을 맡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사님 그림을 좀 하나 올려주시죠.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것으로 지금 현재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국립 에르미타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몰라도 돌아온 탕자라는 이름의 이 그림은 다들 기억하실 거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 제목 중에는 Return of the Prodigal Son, 프라디갈은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로서는 이 둘째 아들은 매우 무리하게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상속을 요청하고 팔아서 먼 곳으로 가서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탕자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불충실하고 불충성하고 또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리낌이 우리한테 항상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나머지 그 재산은 다 자기 것인데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아버지에게 아주 복종하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위장된 성실성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도 또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마음대로 하지 못한 불안, 그 마음이 있는 그런 아들 말입니다. 따라서 같이 아버지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별히 자기 동생에 대해서.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어쩌면 도덕적이기만 한 사람입니다. 그 두 아들들을 다 집으로 돌아오라고 들어오라고 권면하는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주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우리들 모두가 있지만 우리들은 전부 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장로로 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관리인으로 세움을 받으신 장로님, 이 그림에 있는 아버지처럼 자신의 마음에 있는 괴로움이나 아픔을 표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낭비하면서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모습의 장로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실하신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셋째로 가족들에게 권면합니다. 가장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자유와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계기로 삼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권면합니다. 교우들에게도 또한 권면합니다. 2017년 임승택 목사님을 청빙위원회로 모시고 회의할 때 일화입니다. 몇 차례 회의와 논의 중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좋은 목사를 청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청빙한 목사를 좋은 목사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의 나눔이 청빙위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오늘 임직한 이상희 장로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로 밀어드리고 힘들어 하시면 권면으로 위로해드리고 또 함께 생활함으로 좋은 장로가 되게 하여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실한 장로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강영 집사님, 전승원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선물과 헌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상희 장로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임직자에게 선물을 드리고 또 임직자가 교회에게 헌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임직자에게 우리 성경과 우리 성경 사전을 우리가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임직자가 우리 교회에 사실은 작년에 우리 교회 음향시설을 먼저 헌물해 주셨고요. 또 함께 이번에 또 헌금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임직자에게 우리 꽃다발과 또한 선물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아이고. 귀한 헌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상희 장로님의 임직 인사 순서입니다. 먼저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들을 이제 축소하고 그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스템 때문에 그 전 온 지구가 이제 그런 생활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행사도 이렇게 축소하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교회에 그 이제 힘이 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임직식 때 이렇게 와주시고 항상 감사드리고 또 노회에서 특별히 대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처음에 이제 피택 됐을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이제 저보다도 저희 교회에 이제 더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 교회가 이제 역사도 오래되시고 이랬지만은 최근에 와서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숫자가 과거와 같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과거에 열심히 일해 주셨던 오늘 우리 이세종 원로 장로님 등을 비롯하신 여러 장로님들께서 하신 만큼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피택된 이후에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사회에서 같이 무슨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래 했으면은 그 이름이 올라왔을 때 좀 빼주세요 이렇게라도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표를 얻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끝에 얻은 결론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길진 않지만은 한번 회고를 해봤습니다. 제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제 옆에서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있나 보다라는 이런 확신과 믿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창현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이 안 나오지만 제가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한번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시면은
바로바로 기도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면은 저도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임지개식을 치렀는데요. 그냥 세원만 놓고 저희가 함께 따르지 않으면 그게 무용지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함께 귀한 종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올로 장로님 비롯해서 좀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임직하게 되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신 기용강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원강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그르신 이상희 장로의 임직식이 큰 축복으로 이렇게 이루어짐을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 가지 많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아름다운 화분을 통해서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여 주신 많은 교회 그리고 저희 기관들 창현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사랑과 많은 관심으로 계속해서 저희 교회와 오늘 장로로 임직하신 이상희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종 같으면은 저희가 다 식사도 대접을 하고 다가회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함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크지는 않지만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꼭 가실 때 그걸 받아가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혹시 주차 문제 때문에 저희 성균관대학 쪽에 주차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주차권을 준비를 하였으니까 그 사무실에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희 이상희 장로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여러분들 계속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소개. 네, 가족 소개. 우리 이상희 장로님, 배우자 되는 이수모 집사님, 또한 가족, 자녀로 이가원, 이치연, 또 우리 부모님 함께 오셨는데 앞으로 잠시 가족들 함께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자녀들도 같이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우리 장로님 앞에 서시고, 우리 아버님도 우리 같이 함께 오시면 우리 부모님 같이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아버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가족들 인사 나눌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직하신 우리 가족들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 320장, 통합찬송가 35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게 준비된 그릇들이 되어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나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장로로 기름 부음 받은 이상희 장로님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또한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창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